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에게 또 하나님의 종에게 그 비밀을 미리 말씀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손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아시는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다가 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악하면 그냥 딱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몇천 년 동안 끌고 오시면서 누구까지 죽게 됐어요? 예수님까지 죽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못 올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모든 그것이 다 흔들어서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데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부릅니다. 하나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하는 공의,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주를 바치는 두 기둥인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냐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면을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로 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그냥 자유방임주의로 가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들을 심판하시냐. 심판은 멸망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사실 악하게 오래 사는 것은 또 다른 뭐예요? 벌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공의 없이 쓸 수 없고 공의는 사람 없이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적게 하든지 하나님을 깨닫는 무슨 양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닫는 것은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어진 빛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래요. 얼마만큼 가야 되나,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나, 얼마만큼 가져야 되나 그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나 우리가 도달해야 될 높이나 그 길이를 우리의 커트라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 깨달은 것은 다를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100을 한 사람이나 50을 한 사람이나 100을 했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50을 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또 받은 은사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는지 회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피러 가신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까 한번 맛 좀 봐 1벌 100개 해서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한번 뱉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실현되기를 원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보다도 뭘 더 구원받는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신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이제 이 니느웨 성 멸망할 겁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찼어요.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회개하든지 말든지 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러 불놀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러 높은 산 위에 올라갔던 이 요나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어요? 그 수십만의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뻥쟁이가 거짓말쟁이가 됐으니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잊으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법 위에 사람 있지 법 아래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집행할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그래서 모든 가치 중에 인간들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이런 것 중에서는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가치를 뭐 때문에 잊어버려요? 가끔가다 매뉴얼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은 이게 맞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규정에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을 찾아요. 그리고 아주 소극적으로 합니다. 이거 했다가 나중에 누가 컴플레인 걸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냐 어떤 내 안위가 중요하냐 했을 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 중에 악 중에서 우리가 오래 가고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도 그 진심과 본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이 뉴스들을 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뭘 숨겨요? 진심을 숨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 아니요 대답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쓰고 그런 걸 다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요. 어떤 편에 섰냐에 따라서 그 편에 선 것에 따라서 어쩔 때는 자기네들이 아주 강조했다가 이제는 이게 여야가 막히면 어떻게 돼? 또 거꾸로 하는 진실되지 않죠 사람들이. 사실은 얘기하지만 진심을 모르게 만드는 거에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러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 주시는 부인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깨닫고 그렇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누가 살아요? 롯이 살아요. 자기 조카가 살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한 도시예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들고 한 400명 정도 되는 이 군인들을 자기 그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구출해낸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이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칼로 구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을 또 한 번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는 칼로 구원했지만 이번에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0명이면 어떻게 하나님 안 될까요? 45명이면 계속 내려가서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말을 못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었나요? 예.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조카들 때문에. 조카들. 그럼 조카들만 빼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 소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누구 마음을 잘 알아요?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진짜 친한 친구들, 마음이 합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얘기 들어보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을 그 친구는 그럴 만한 뭐가 있을 거야.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잘못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을 어떻게 해요?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의 처지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이 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원하는 모습은 사실 누구의 마음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죠.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죄인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거하지 않는 거냐면 왜?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 부담이 전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합니다. 50명, 45명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요구가 허락되자마자 또 딜을 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탄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품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공의가 사랑과 함께 드러나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간구하는, 탄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호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들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기회가 왔을 때 저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탄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활기 있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